아멘. 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나는 좀 복 좀 받아야겠다. 복 받고 싶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떠한 개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떠한 개념? 복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복. 건이야, 복하면 뭐가 떠오르니?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자, 복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오르는 그 이미지. 뭐라고? 재물. 재물도 복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태호야, 복하면은 뭐가 떠올라? 그거 건이 형이 했어. 몰라? 복하면은 뭐 떠오르는 단어 없어? 단어나 이미지나 이런 거 없어? 알았어. 자,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요 다양한 것들이 떠올라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도 복일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는 삶도 복이고요. 건강하게 만수무강하는 삶도 복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다 복입니다. 이것 또한 복된 삶이에요. 복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아프지 말고 만수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무강.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 2절 말씀에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을요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나의 나됨에 있어서 항상 겸손히 반응하고요. 허락하신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회사의 CEO예요. CEO가 딱 됐습니다. 여러분 밑에 말단 직원 제일 밑에 신입사원이랑 딱 마주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앞에 멀뚱멀뚱 서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여러분? 어디 어른을 봤는데 인사를 안 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먼저 인사를 할 겁니까? 먼저 인사할 거예요? 네, 꼭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앉아있는 자리가 내 능력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앉혀주셨구나라는 이것들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요 깨닫는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읊조리고 깊게 생각하고 말씀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에 힘씁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핸드폰 어플에 성경 어플 다 있고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책도 사이즈별로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은요 창세기만 만져가지고 나머지 뒷장은 깨끗한 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즐거워합니까? 말씀 듣는 거 너무 기뻐하고
하루에 말씀을 안 읽으면 불안하고, 아침 먹기 전에 말씀 읽고, 점심 먹기 전에 말씀 읽고, 저녁 먹기 전에 말씀 읽고, 잠들기 전에 말씀 읽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산대요.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형통한 삶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시편 1편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편 1편에 기록된 그 지역은요, 광야예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그 가운데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르는 시냇가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마르지 않는 시냇가가 있어요. 그 시냇가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리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전부 눈을 딱 들었는데 죄다 모래밭이야. 네, 그 가운데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옆에 시냇가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말라 죽진 않아요. 왜요? 옆에 시냇가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는요, 1편 시편에 기록한 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이가 고백하고 있어요. 매 순간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그들의 삶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허락된 그러한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과는 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의 말씀에는 악인 또는 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인의 삶에 대해서 시편 1편 4,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언제나 열매를 맺으며 언제나 잎사귀가 풍성한 그 나무와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가 뭔지 알아요? 겨? 나는 겨가 뭔지 안다. 겨 모르죠? 전사님도 겨를 이번에 처음 찾아봤어요. 선생님들은 겨 아시나요? 네, 겨. 겨가요, 모든 곡식의 껍질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껍질에 영양소가 가장 많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근데요, 그 겨는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악인들의 인생은요, 잠깐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떵떵거리며 부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들의 삶은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시편 1편을 기록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복은 무엇일까? 도대체 복은 무엇일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 생각했었던 뭐 재물, 건강, 인기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 등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지만, 자, 그게 복인가? 라는 생각들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복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은 무엇일까? 악인들과 대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복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복이 뭐길래 너무나도 악인과 너무나도 대조된 삶을 살고 있어요.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저게 바라크, 저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바라크.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한 구절은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5일째 되는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시편 1편 말씀에 열매 맺음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풍성함,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죠.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히브리어 바라크가요, 또 다른 용례로 사용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사실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발음에는 모음이 있는데 글에는 모음이 없어요. 후대에 모음을 찍은 거지, 이 기록되어 있었던 시기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전우산 이름이 김정환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역, 지읒, 히읗 써놓고 이거 나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가 초성 퀴즈 하는 것처럼 다양한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읽었습니다. 단어에 맞게, 문장에 맞게 모음을 갖다 붙여가면서 읽었어요. 근데 바라크라는 자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자음에서 무슨 의미가 나오냐면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무릎을 꿇는 것과 복에 대한 상호한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분?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바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들을 선포할 때 뭐라 선포하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건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은 채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반응해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것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해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공의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성경은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바라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릎을 꿇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상 앞에서의 무릎을 꿇는 행위는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낮추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존재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나 중심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서 있어요. 시편 1편에서 악인과 죄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악인은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뜻하신 바 가운데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성경책을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돼요. 악인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존경합니까? 하나님 존경해요, 여러분? 네. 큰일 났네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네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존재예요.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가능한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있죠. 누군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학교에 갔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볼래? 완전 재밌거든? 주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쭉쭉 읽다가요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 완전히 소설인데? 어떻게 세상을 5일 만에 창조해? 6일 만에 창조해? 7일째는 쉬었대. 너 빅뱅 이론 몰라? 로 반박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성경을 믿으라고 나한테 주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린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이죠. 시편 1편이 고백하는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룬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1차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온,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이룬 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어떤 누구도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3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3장에 걸쳐서요. 그분은요, 진리의 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행하실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행하시냐?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시편 1편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성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다면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래요. 세상은요, 끝까지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 예수 믿어? 라고.
너 예수 믿어? 건이야, 너 예수 믿어? 너 2초 망설였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래요. 우리 신서야, 너 예수님 믿니? 그래, 고마워. 건이보다 빨랐다 그래도. 네, 우리 세대 교육 대상자인데, 네, 건이보다 늦게 대답했으면은 좀 고민 좀 해볼 뻔했어요. 네. 자,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해서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예수님 믿어? 너 예수라는 존재 믿어? 믿어. 뭐가 즐거워? 뭐가 행복해? 뭐가 좋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다닌다라고 밝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집니다. 계속 던져요. 언제까지요?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이 될 때까지 던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요,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자, 조선생님 아까 말했죠. 명예와 권력과 물질적인 복과 건강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가장 먼저 근본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것도 은혜이지만 이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서 안에서 거하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재물, 건강,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 같은 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면요, 우리는요, 진짜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자,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쫓아가는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살지 않길 바래요. 가난하여도 행복할 수 있고요, 핍박을 받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현 상황은 감옥에 갇힌 자였으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감옥에 갇힌 그 자가, 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밖에서 보면요, 바울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바울 자신은요,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야, 큰일 났다, 망했다, 야, 나 이제 디엔드야, 큰일 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읽어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니, 경빈아? 조금 뭐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학 떨어졌는데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 미안해. 입술을 바르르 떠네요. 네.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슬프죠. 그 육체의 이별은 슬픕니다.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기쁘게?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있어요.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몸이 아파서 시도조차 못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절망스럽죠.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전도사님도 지금은 야 당연히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이러면요 많이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안에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당장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의 삶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용납받은 삶이 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러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상품과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작품으로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여러분들은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장인이 만든 작품이라고요. 공장에서 빵빵빵빵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알겠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좌절할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자격을 두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적을 따라서 줄 쭉 세울 겁니다. 그리고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너희는 인서울, 너희는 뭐 경기도권 툭툭툭툭 자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용납받은 존재, 인정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그러하게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게 하세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등등등,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인기와 명예와 지위와 등등등등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말을 좀 돌려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은혜와 누군가에게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길 바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에 올 거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듣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우리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